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미국에는 남과 북이 서로 갈라져서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남북 전쟁이라고 그러죠. 남쪽에는 농사를 짓는 남부군이 있었고 북쪽에는 상업과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북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이 북군에 소속해서 결국 이 남북 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이 북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링컨 대통령이 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노예제 폐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뿔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흑인들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서 이 농장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었고 마침내 북군의 승리로 노예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노예제가 폐지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노예들이 자유의 몸을 입고서 이제 자유를 만끽하리라, 만세를 부리리라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을 때 노예들이 다 환영을 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을 반겼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거부했습니다. 노예 스스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들이 자유의 몸을 입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예로 그냥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노예를 이렇게 풀려나는 것을 거부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는 그랬었죠.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모든 것이 결핍되고 부족하고 없을 때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 주셨고 그리고 자유를 안겨주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음에도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여전히 아직도 죄의 몸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암송했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다 같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 부활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다 씻어내시고 살리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허물과 죄의 악 속에서 여전히 빠져야 있어야 될까? 이거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활의 은총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 부활의 은총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까지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총 속에 살아감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빠져 있어야 할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셨고 원래부터 있어 왔던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좀 올바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창조부터 시작되었더라. 하나님 나라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사람이 서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이고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이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고 간과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계속 창조를 해나가십니다.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가 되셔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바다, 땅과 육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까지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최후의 창조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최후의 창조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창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됐죠.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창조와 달리 하나님의 창조의 고민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빛의 창조부터 모든 창조에서 그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게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럿을 말하는 거죠.
이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가리키고 있죠. 이 세 분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고민과 많은 의논을 하셨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게 세 분의 합의한 결과 세 분의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창조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형상이란 말과 모양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사람의 창조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형상과 모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흔히 형상과 모양을 이야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있지 않습니다. 형상을 갖고 있지 않으시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좀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한 원래 말의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형상이란 말의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는 따라합시다. 첼렘. 첼렘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림자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양을 있으면은 그 그림자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첼렘이란 말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문화와 정치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왕을 이렇게 가리켜서 이 신의 대리 통치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모든 통치를 위임받은 자들이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된 사람들은 자기의 그 대리 통치를 첼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자기의 모습을 딴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돌로 새겨가지고 세워놨어요. 마치 경계석처럼 세워뒀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모든 통치를 위임받는 대리 통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안에 그 대리 통치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게 첼렘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죠. 2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 첼렘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 통치의 위임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대리자잖아요. 대리자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즉 신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 즉 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첼렘인 것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모양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데무트라고 그럽니다. 데무트. 이 데무트는 바로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이거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품까지도 그대로 닮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죠 태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둘 중에 하나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닮아도 너무 심하게 닮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붕어빵이라고 그러죠. 붕어빵.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쟤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는 짓까지도 뭐예요? 아빠를 닮았다, 엄마를 닮았다 이렇게.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걸 갖다 떡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떡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떡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분, 본래부터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닮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 창조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뭐예요? 스스로 감동하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 메오드라는 말을 너무나도 좋았다.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가 감탄하셨다는 거죠. 누가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드시고 너무나도 좋아하셨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으면은 뭐 합니까? 다 아기 낳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축복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기 낳은 어머니는 뭘 먹어요? 미역국 먹습니다. 기쁨의 미역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귀한 자.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없이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무시하거나 없이 여긴거나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행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존중되어야 된다. 그 바로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첼렘과 테무트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떡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은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시. 멋져버려. 멋져버려요. 여러분 진짜 멋지신 분이시다. 한 분 한 분이 어느 한 분 한 분이 소홀할 분인 그런 분이 없어요. 다 멋지신 분, 귀하신 분이고. 여러분 이번에 캄보디아 온 친구들 보셨잖아요.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때묻지 않은 그 모습들이 이 어린 친구들한테서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짠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자, 그렇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오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게 28절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 다스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사람에게 맡겼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또 다른 대리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다스림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다스림 속에서 거부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서 거부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래서 내 말 속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구약의 제도 속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모든 불의하고 또 불법이고 또 압제당하는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야 했다는 거죠.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료주일 때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을 때 말씀대로 나귀 타고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보를 보면은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 안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함에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하는데 우리의 개념 속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속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누구에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그 원수 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은 그 구약에 매여 있는, 그죠? 구약 제도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음에도, 아니 하나님으로 오셨음에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도대체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들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추방됩니다. 하나님이 아예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렸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죄가 그들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다스림 안에 그들이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다 쫓김난 상태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매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피 흘림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조차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나아갈 수조차도 없어요. 그랬던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임하게 해주겠노라. 너희가 바리새인이지만은, 너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지만은, 마귀의 통치자 아래에 있지만은 이제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심어주겠노라.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 자신이시죠? 그죠?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때부터 그렇게 그걸 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실현이라고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자아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럴 때만이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참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왕으로 우리 안에 자리매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는 이 노래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 가사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시어서 뭐 해달라고요? 다스리시옵소서. 이겁니다. 왕이신 예수가 이제는 나를 다스릴 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통치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아간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멀리 있기만 하다는 거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삶대로 내가 그렇죠. 이제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이제는 내가 다 부인되고 주님이 주인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의 어떤 자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자기 부인이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바로 이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만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참된 다스린 자라.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의 자아를 못 박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필요할 때만 예수를 믿고 나머지는 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라고 공포가 되었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로 살아간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참된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양, 첼렘과 데무트,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 창조되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다 떨쳐버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전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누구를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금년에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헬라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보시면은 가까이 하다 앵기조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앵기조.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앵긴다. 앵긴다는 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죠? 가까이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앵겨 붙는 거예요. 여러분, 앵겨 붙으려면은 내가 앵겨 붙어야 됩니까? 상대가 앵겨 붙습니까? 내가 앵겨 붙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괜찮으십니까? 그럼 한번 앵겨 보시겠습니까? 시작. 한번 앵겨 보시겠어요? 앵기지 않는 사람들은 뭐 사이가 멀다 이 말이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시작. 네, 사랑합니다. 앵겨 붙는 거는 제대로 앵겨 붙어야 됩니다. 그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이제 봄이 되니까 막 꽃이 피잖아요, 그죠? 야생화들이 많이 핍니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좀 걸음을 멈춰서고 유심히 쳐다보는 것도 하나님의 그 창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길을 가다가 꽃이 이뻐서 찍었던 사진 2장을 올려보겠습니다. 이쁘죠? 실제로 보면 더 이쁠 거예요. 화면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의 것은 저게 구절초인가요? 구절초.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예뻤어요. 정말 예뻤어요. 제 눈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사진으로 찍는, 하나님 나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얻는다 그랬어요? 침노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 자를 빼앗는 거예요. 이 침노라는 뜻이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우리 말과 이게 비아조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조금 세게 불면요 뭐라고 해요? 삐아조. 삐아조, 빼앗자 이 말이에요. 앵기고 빼앗는 것, 앵기고 빼앗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서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귀하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여전히 아직도 어둠의 권세들, 사탄 마귀들의 그런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다가가야 되고 내가 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얻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함을, 그 깨끗함을, 그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 혈류병은 부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가 있으면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같이 못 살았어요. 12년 동안 이 여인이 끊임없이 혈루를 앓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고 다닐 수가 없던 여자였습니다. 온갖 의원을 다 찾아다니고 성경을 보면은 돈을 가진 것을 다 쓸 정도로 자기 몸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그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다. 이번이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가 없다. 이번이 아니면 나는 고침받을 수가 없다. 이번이 아니면 나는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그 일념 하나로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눈총, 모든 사람들의 그 제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쩌면 그냥 거죽대기를 덮어쓰고 사람들을 모른 채 그 사람들을 해치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에게 얼마나 그 일이 절박해 있는지를.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에게 한 걸음 그 수많은 군중에 쌓여서 가는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 바로 그 간절함, 그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혈루가 마르게 된다는 사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29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다 같이 시작,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고야 말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여인으로 하여금 혈루가 그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첼렘과 그 데무트로 이미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빼앗겼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저를 따라서 선포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선포하십시오. 소리를 내어서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